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2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아는 의로운 삶을 삽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좀 힘이 빠져요. 뒤가 삽시다 그러니까 원래 명사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를 아는 삶 그리고 의로운 삶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의로운 삶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좀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나라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또 골치도 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앞두고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시간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간, 또 국가적으로만 어렵겠습니까? 개인에게도 온갖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라고. 그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아픔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그러니까 사실 5장 끝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 아파요. 그리고 유다가 아픕니다. 전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닥칩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아픈 걸 알아요.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대요. 아픈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 당시에 알았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심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냐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요. 거기에서 어쩌면 싸움, 전쟁, 그 힘, 그것들을 의지하러 가죠.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애매하게 나옵니다. 유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결국은 둘 다 자기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아픈 건 아는데 치료할 수 없어요. 아픈 건 아는데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상처는 점점점 죽음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기다리겠대요. 내가 사랑하는 에브라임이,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이렇게 아프고 상처 입었어요. 찢겼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청해요. 유다는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은, 여호와는 기다리고 계시겠대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백성이 고난받을 때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픈 사람들, 깨어진 이스라엘과 그리고 깨어진 유다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건 이런 거랍니다. 여기 자 이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도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이제는 살 수 있을 거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요. 자 여호와께로 가자. 여호와께로 가면 우리가 산다. 여호와를 찾으러 가자고. 6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찾으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어디서 만납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고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 거기에 삶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가면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실 거다. 저 여호와께로 가자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그 얼굴을 찾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텐데, 그 여호와를 모르면 여호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을 구할 수 없어요. 다른 얼굴들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살아계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모르면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대요. 새벽빛같이 일정하세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변덕이 많으시면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해요. 우리에게 속이지 않으세요. 자기가 어떤 분인지 속이지 않으세요. 이리저리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십니다. 그분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자,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분,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라 하는 거예요.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께 갈 수 있어요. 여호와께 가야 우리가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아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이 땅에 아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여기 지쳐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찢어진 상처와 얻어맞은 그 멍든 것으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모든 힘든 사람들과 모든 찢긴 영혼들은, 그리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나라는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여호와를 힘써 압시다. 여호와를 힘써 압시다. 자, 여호와를 압시다. 여호와를 압시다. 여호와를 압시다. 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합니까? 새벽같이 일정하게 나오시는 그분, 늘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세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비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삶과 여호와를 모르는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게다가 오늘 말씀이 더 가슴 아픈 건, 분명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건, 여호와를 아는 삶은 아버지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모르는 삶, 어쩌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삶은 아들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요시아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요시아, 두 삶을 갖다 놓으면서 여호와를 아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치료함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여호와를 아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나를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래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게 하는 거, 이게 나를 아는 거래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요시아가 그랬어요. 아버지 요시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살았어요.
아버지 요시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비 요시아는 공평과 의리를 먹었어요. 네 아버지 요시아는 공평과 의리를 마셨어요. 네 아버지 요시아는 공평과 의리를 행했어요.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의를 먹은 사람이요, 그 의로 마신 사람이요, 그 의로 행한 사람이요.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의를 마시고 의를 먹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삶을 향하여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가 형통하였다. 의를 행하며 형통하였다. 정리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아는 거다. 이것이 나를 아는 거다. 반대의 삶, 여호야김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3절이에요. 앞에 나오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 여호야김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여호야김이 한 일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여호야김의 삶은 뭐였습니까? 불의한 삶이었어요. 불공평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불의하고 어떻게 불공평했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 그것 가지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시킨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악독한 고용주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집을 세워요.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짓습니다. 넓은 집 지어요. 광대한 집 짓습니다. 높은 집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고용해놓고 그 고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지는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남들에게 힘들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창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백향목으로 그 집을 짓습니다. 비싼 나무 갖다 쓰는 거예요.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남들 볼 때 존경할 만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색으로 붉은색으로 칠합니다. 멋지게 칠하고 그리고 찬란한 것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내요. 뭘 통해서? 불의와 불공평으로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시켜서. 어쩌면 그 당시에 왕들은 그래도 된다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왕이니까. 왕은 남에게 강제로 일시킬 수 있어요. 왕은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게 왕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보다 큰 집 짓는 게 내 삶이라고 이 사람 여호야김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이거 불의한 일이에요. 이거 불공평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을 등골 뽑아먹은 겁니다. 아버지 요시아는 아니래요. 여호야김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 등골 뽑아먹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것이 내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아니래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그렇게 통곡하지 않을 거래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울지 않을 거랍니다. 이게 장례식 얘기예요. 사람들이 장례식에 여호야김을 위해서 울지 않을 거래요. 여호야김의 삶이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례는 치러지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어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겁니다. 비참하게 끝날 거예요. 그 삶은 모두에게 모욕이 될 겁니다. 놀림이 될 겁니다. 불명예로 될 겁니다. 남들에게 명예롭기를 위해서 다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불의와 불공평입니다. 불의와 불공평? 여호야김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내가 가진 권세로 남들보다 더 큰 집과 남들보다 더 높은 것 같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큰 집 지어서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요시아를 봐라. 의와 그리고 그 공평을 먹고 마시고 그 의와 공평을 행함으로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억울한 거 풀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않았냐는 거예요. 그가 형통하지 않았냐? 그가 복 누리며 살지 않았냐? 여호와를 아는 삶,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삶, 두 가지 삶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삶은 복받고 여호와를 모르는 삶은 그냥 망하는 거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은 심각한 자리입니다.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게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 사람들을 신원하고 형통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의롭게 산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열심히 의롭게 살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원문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의로운 삶, 이건 다르지 않아요. 이 둘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알면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져요.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호와는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의로움으로, 그 정의로움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능력을 가진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힘을 가지신 그분은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뭔가 뭐 당연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지혜가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인생들과 달리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생들과 달리 하늘의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몽땅 받으신 분이시대요.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 장엄함, 그 위대함, 이런 것들로 높임 받으시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네들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 그걸로 높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들은 풀과 같이 짧은 인생이지만 나는 영원을 산다. 니들이 영원이 뭔지 그 맛을 아냐 이것들아. 너희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니네 인생은 그만큼의 능력밖에 없지만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창조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 내가 그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높임받고 거룩하다 여기심을 받는데 뭘 통해서요? 공평하심으로 그리고 의로우심으로 영광 받으시겠대요. 이상해요. 정의로움, 의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인간들도 주장할 수 있어요. 정의로움, 의로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장엄하심, 그 신비에 비교해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것으로 영광 받겠대요. 나는 세상의 능력으로 영광 받지 않겠대요. 어쩌면 높은 집, 아니면 무슨 찬란한 무엇, 세상에 없었던 뭐를 굉장한 걸 만들어서 너희에게 영광 받고 싶은 그런 생각 없대요. 하나님은 뭘로? 의로움으로 영광 받겠대요. 내가 공평하게 대함으로 영광 받으시겠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무슨 매료시키시고 홀딱 반하게 하는 기적들, 그것들로 영광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의를 세우고 정당한 판단들, 그것들을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역사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 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원하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의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려드릴게요. 여호와는 첫 번째 어떤 분이라고요? 그 의로움으로, 공의로우심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 여호와의 공의는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똑같이 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이 알려준다 그랬죠. 요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했던 거 뭡니까? 공의를 먹고 마시고 공의를 행했던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케 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못난 사람, 어쩌면 자격 없는 사람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묶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묶었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묶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렵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아는 거래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냥 똑같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연약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그리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호와를 아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은혜가 많으세요. 인애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세요? 그걸 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나는 의로 영광 받을 거다는 거예요.
뭐 세상을, 우주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영광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까? 만들려면 뭐 5420개도 더 만들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우주 5420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아니, 그런 걸로 영광 받을 생각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알래요.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는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데, 영광 받으실 거고 거룩히 여김 받을 건데 무엇으로? 의로우심으로.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여호와는 그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고 누구에게? 묶여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눌려있는 자들과 그들의 삶을 평하게 하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공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영광 받으신대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그 의로 영광 받으시고 그 의는 자비와 그리고 그 의는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궁핍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한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일 분명하게 확인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에서 찬송해요. 주님 이름 높임 받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십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물론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무슨 굉장한 기암 괴석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정말로 깊은 감사와 깊은 영광의 찬송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요. 십자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깨어진 삶들과 궁핍하고 묶여있는 삶들을 향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복음에는 그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뭐가 그렇게 딱딱한 거? 아니, 하나님의 공의는 묶인 자들, 약한 자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시며 그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주를 아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아셔야 되는데, 여호와는 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의는 은혜와 자비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주의 의는, 여호와의 의는 냉철함 아니면 냉정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의 아니면 정의 그러면요, 뭐 항상 공평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법관들 아니면 법원에 가면 늘 뭐 정의의 여신이 서 있어요. 저울을 들고 서 있죠. 저울을 들고 눈을 가려요.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울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 하나 들고 있죠. 정의가 실현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여기 무슨 옛날에 무슨 두부종 같은 거 이렇게 이러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게 정의예요. 냉정함, 정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의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의를 얘기할 때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을 그려놓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공법을 물같이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래요. 공법은, 그리고 정의는 뭐처럼? 강처럼입니다. 강의는 물처럼 흐르는 거래요. 정의가 저울이 아니에요. 여기 선지서를 보면은 정의는 저울이 아닙니다. 정의는 뭐예요? 물이에요.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정의는 뭡니까? 하수예요. 강이에요. 멈춰있는 강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세게 흐르는 개울물이에요. 급하게 흐르는 급류입니다. 정의는 뭐처럼? 급류처럼 흐르게 하래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저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급하게 흐르는 급류처럼, 정의가 급류처럼 흐르게 해라. 공법이 물처럼 흐르게 해라. 잘 기억하세요. 이건 거세게 넘실대는 물입니다. 거센 움직임이에요. 정의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십시오. 의롭게 살라고 하십시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게 저울처럼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급류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세요. 은혜를 베풀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거는 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급류가 휩쓸고 나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급류가 휩쓸고 나가는 것처럼. 작은 돌들이 있으면 굴러 떨어질 겁니다.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그 급류가 다 밀어낼 겁니다. 큰 바위도 물어낼 겁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쉬지 않는 돌진이에요. 이거는 투쟁하는 도전입니다. 의를 행하는 거, 이거 도전이에요. 이거 돌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는
강물처럼 흐를 거예요. 의는 급류처럼 흐를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급류의 원천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의는 여호와 그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의입니다. 이것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를 알아야 돼요.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 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들 많아요. 찢어져 있어요. 상처받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에브라임처럼 어쩌면 아수르를 따라 찾아갈지 몰라요.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갈지 몰라요. 이 어려움을,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찾아갈지 몰라요. 미국 찾아갈지 몰라요. 무슨 정치인들 찾아갈지 몰라요. 누구 찾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치료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야지 사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께로 가야 돼요. 주께 가야 돼요. 주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삼매시고 주가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여호와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거기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를 살릴 생명의 주인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찢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찢어지고 아파서 그 병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찌합니까?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꾸로 하면 뭡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가 치료하세요. 주님 말고 치료하실 분이 없으세요. 여호와 말고 생명을 주실 분이 없어요. 주님 말고 생명의 주인이 없으세요. 우리의 삶의 아픔이 있고 찢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러셨는데 뭐라고 호세아서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기시고 살리실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나오면 일정하시다. 늘 계속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계세요. 비처럼, 늦은 비처럼 그 땅에 내려서 우리를 살리신다. 여호와께로 가자. 무엇이 여호와께로 가는 겁니까? 무엇가 여호와를 아는 겁니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의를 행하래요. 의를 행하래요. 의를 행하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땅의 아픔이 어떻게 치료됩니까? 여호와께서 고치실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 건 뭔데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묶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고침받을까? 오늘 답이에요. 여호와를 알아라. 너희들 가운데 의를 행하라는 거죠. 불의를 버리고 악에서 떠나고 너희들의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고아들과 힘없는 사람들 억울함 풀어주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말해주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그 삶이 형통하리라. 의를 행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치료받을까? 어디 다른 강대국에 갈 것도 아니에요. 무슨 영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그분의 의를 알면 역사 가운데서 주께서 그 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의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또 그 의는 잠잠하고 조용하고 엄정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굴러내 떨어뜨리는, 쉬지 않고 휩싸여서 흘러가는, 그래서 넘실거리며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는 그 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것들을 실천해 가기 시작할 때 이 땅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말고 없어요. 그것 말고 없습니다. 다른 데 가봤자 치료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단에서 얘기들을 해요.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대요. 우리가 잘못했대요. 우리가 회개한대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대요. 오늘 말씀 잘 보시죠. 나를 안다 하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안다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이 알려줘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너네들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게 단지 여호와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한다고만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건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적어도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정의는 아니에요. 왜? 여호와가 의가 뭔지를 보여주셔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의가 뭔지를 여호와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늘 보여주셨어요. 늘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의가 뭘까?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는데 잘못했다는 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과 의로운 삶, 그 의로운 삶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그것들은 그냥 공허한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말, 주께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두 말은 같은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 그것과 주를 찬송한다는 이야기, 의를 행하는 것과 우리가 주께 돌아간다는 이야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이야기, 주를 안다는 이야기, 주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이야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깊이 알게 하실 거예요. 깊이 알게 하실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삶이, 교회가 모두 다 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아까 2부 예배 설교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의를 행하는 것이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나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잠깐 놔두시고 할 만한 사람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설교 때는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알고 그 의를 행하는 것,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매일 먹으며 그렇게 매일 마시며 그렇게 매일 행하는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복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압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나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 나로 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의를 먹고 그 의를 마시고 어떻게 그 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나로 의를 행하는 사람, 여호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그리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살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간, 성령의 함께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여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끝없이 세차게 주여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살리시는 역사를
누리며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순종과 이들이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이 땅이 치료받을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로 주의 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새 마음 주셔서 나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를 알아 주께 나아가 주의 치료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제멋대로 살아가면 죽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모욕당하고 놀림당합니다. 아버지 수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모르며 살면 아버지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주를 모르는 자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수치와 모욕과 불명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가운데 찢어진 것 안고 살다가 아버지 썩어져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 아버지 그래야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이 생명을 얻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우셔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의로움으로 아버지 갇힌 자들과 묶인 자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의로움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를 알아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의를 이루는 계울들이 되게 하시고 의를 이루는 금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자비의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돕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며 우리의 발걸음과 열정이 그리로 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돌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금류처럼 아버지 의를 행하기 위하여 돌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의를 행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들, 갇힌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아버지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며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 복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그리할 겁니다. 주님을 그리할 겁니다. 주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하나님의 치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런 주님을 섬깁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주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주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안수하시며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주여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땅이 새로워짐을 믿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치료가 어떻게 임할 줄 압니다. 주의 의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자비하심이 넘치며 치료하심이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주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역사를 가슴에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 아버지 이들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들이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이들의 억울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울한 것들이 다 날아가게 하시며 눈물 흘리는 자들 위로함 받게 하시며 애통하는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아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묶여있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이름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에 주의 의를 이루시며 주여, 이 땅에 주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고치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땅의 기근이 멈춰지게 하시며 이 땅을 허물어뜨리는 모든 메뚜기가 다 사라지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악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믿는 자들이 그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그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주를 알며 주를 찾으며 주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룰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의심하는 마음들 다 버리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아버지의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여, 소망을 선포하며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자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